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존경을 하고 의지했던 좋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또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던 신실한 영적 스승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와 스승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고 영적 공허감을 경험을 하고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들이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룩한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도 역시 아무리 애쓰고 애썼던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었지만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무는 중단이 되는 것이죠. 또 끊임없이 다음 사람으로 대체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이 계속 갈리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영적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지도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달되었던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1차 수신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하고 화려한 제사 제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라는 든든한 영적 중보 체계를 잃어버렸어요. 그 체계를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을 복음으로 낳아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도들과 또 위대한 영적 스승들마저도 로마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하나둘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 고립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에 눈에 보이는 유대교 성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센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버팀목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깊은 낙심과 방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벅찬 복음의 선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말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땅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야만 하지만은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이 왜 절대로 끊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갈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영원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는지 오늘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선포되는 세 가지 대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위로와 확신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영적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 성도들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는 왜 영원한 해결책이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끊어지거나 타인에게 갈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끊어지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23절과 24절에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죽음과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영원성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많으냐? 죽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갈리고 또 갈리고 또 갈리고 한다는 게,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 계속해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제사장 직분도 절대로 갈리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의 숫자가 수십 수백 명으로 그 수요가 많았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문이 아무리 위대하고 성군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 옷을 입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 지도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다 보니까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안정감도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도중에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되지 않는다라는 것,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마음에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까? 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상황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아끼고 도와주던 멘토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부모님도 세월이 흐르면 노쇠해지고 우리 곁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의지했던 삶의 좋은 환경 또는 물질, 건강, 직장도 시간이 흐르면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인간이나 물질적인 조건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저 새 제사장이 내 죄를 잘 중보해 줄 수가 있을까? 가문은 어떠한가? 성향은 어떠한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자비로운 예수님이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과 먼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모든 조건이 요동치고 변할 때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의 눈에 보이는 사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나를 돕던 사람도 떠났다. 너를 돕던 사람도 떠났다. 너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내 경제적 버팀목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보좌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단단히 내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바뀔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권세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 직분이 결코 타인에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2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판텔레스입니다. 헬라어 판텔레스. 이 판텔레스는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질적으로는 완벽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이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기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임시방편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중보할 수 있었기에 그 구원은 늘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즉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인생의 그 어떤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끝까지 완벽하게 건져내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회의감에 사로잡히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짚고 넘어지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끝까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불안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에 시선이 갇혀버리면은 구원의 확신은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지되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안전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나를 붙들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항상 살아계신 주님은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손길을 결코 늦추거나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힘이 빠져 기도를 멈출 때에도 주님의 구원 역사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의 양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절대적인 안전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행위나 감정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저울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파고 들어옵니다.
네 꼴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구원하시겠느냐?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 오직 나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나간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삶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빚더미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의 아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중독과 영적인 침체에서도 그러한 늪 속에서도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항상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끝까지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과 내 자격을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영원히 생명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만을 온전히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사비로운 사역을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하반절부터 28절에 걸쳐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한 대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우편에 뒷짐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중보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은요, 약점투성이었어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늘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번거로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구이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점의 율법의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로 세워주신 아들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매일같이 친히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신다는 복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문마저 완전히 닫혀버릴 것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아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단 한마디의 기도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처절한 영적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며 깊은 절망의 독방에 갇힌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을 향한 중보 기도는 이 우주에서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울 힘조차 없어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센 풍파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친히 중보의 사역을 눈물로 이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엄한 복음의 사실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멈추지 않는 중보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인데 반전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절망의 결론을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 편이 되어 주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신 주님의 기도가 살아있기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입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으니 지금도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기도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결국 모든 악한 상황과 사탄의 참소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기도를 기쁨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7장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유일한 세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닻을 내려야 될 참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세 가지 영적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야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끊어지지도 타인에게도 바뀌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온전하게 끝까지 구원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 완벽하고 거룩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을 통과할 때, 인생의 절망의 밤을 통과할 때에 마귀는 늘 우리를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밀어넣으려 합니다. 너를 돕던 영적 스승도 떠났다. 내 곁을 지켜주던 부모들도 떠났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과 환경도 다 너를 떠나지 않았느냐. 이제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너는 이 깊은 수렁에서 혼자 죽어갈 것이다 라는 절망의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망감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힘과 나의 영성이 고갈 때면은 단 한마디의 기도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처절한 영적 독방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유한한 사랑과 조건은 바뀔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지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울 힘조차 없어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보다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멈추지 않는 중보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는 끊어졌지만은 나를 향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막막할 때마다 눈을 들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초라한 형편과 약함에 기죽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는 위대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당당하게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었던 이들이 곁을 떠나고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두는 삶의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소망을 잃고 영적인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항상 잊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야 했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직분은 결코 끊어지거나 타인에게 갈리지 아니하기에 오직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구원해내실 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서 내 영성이 고갈되고 울 힘조차 없어서 단 한마디의 기도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처절한 고립감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한 기도가 하늘보좌에서 영원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없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눈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살아있기에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능력이나 형편에 갇혀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